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중생한 거듭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쉽게 하는 것, 내가 했을 때 기분 좋은 것, 모든 그 헌신도 그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명문 가문이죠. 갈렙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유다 지파의 갈렙 장군의 혹은 갈렙 지도자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 자신도 어마어마한 그런 용사였죠. 강력한 용사였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속된 말로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마 온니엘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 명의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와 삼갈이라는 사사는 온니엘하고는 조금 다른, 반대되는 그런 모습의 사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에훗이나 또 삼갈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15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 이 에훗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훗 사사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너무나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약해지게 되는 그때를 틈타서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모압의 왕인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은 신명기 34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리고성을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여리고라는 이름을 아예 이름조차 밝히기 싫어했던 그런 당시 상황에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던 그 요새와 같은 강력한
성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게 확대가 돼야 되겠군요. 자세하게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로 위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분배된 지역입니다.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가족 숫자대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세력이 작은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력이 가장 작은 족속,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별 볼 일 없게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회 위에 가운데, 정가운데에 여리고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여리고가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군대를 이끌고 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도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이지만 특히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저 여리고에다가 모압 왕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이 저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전 슬라이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왼편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왼편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당시의 문화, 옛날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왼손잡이라고 한다면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별받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왼손잡이들이 참 불편했죠. 세상이 전부 다 오른손잡이를 위해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이 살아가시기가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제 친구들 보니까 왼손잡이들은 항상 부모님께 야단 맞고 오른손 쓰라고 맨날 야단 맞고 그렇게 자라났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에 대한, 요즘은 물론 굉장히 귀하게 대접받습니다만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한과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에훗도 왼손잡이라는 그런 그 이름은 이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중요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삼갈의 경우는 어떠했냐면요. 삼갈의 경우는 31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가나안의 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낫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삼갈은 가나안 사람이다, 가나안 출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가나안 사람 출신이라면 어떻습니까? 여기 3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싸움에 강한 용사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소외되었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온니엘에 비하면 아주 사회적으로도 좀 열악한 취급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지도자감 혹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과 삼갈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15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금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훗은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조공을 운반하는 운반 책임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16절에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그러니까 한 한자 정도, 30cm에서 한 40cm 정도 길이 되는 그런 좌우의 날선, 양날검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오른쪽 허벅지 주머니에 이렇게 차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그런 무기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굉장히 비대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살이 쪄가지고 배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둔한 사람을 21절, 22절에 보면 칼로 찌르죠. 배로 칼을 찔렀는데 그 칼이 이 왕의, 이 비둔한 사람의 배를 뚫고 등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이 에훗은 정말 용사, 그 힘이 싸움에서도 능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암살하는 일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잘하는 것, 자기의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공 운반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그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이, 조공을 운반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혹은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 모압 왕국 그런 그 백성 혹은 신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뭐 수레에다가 그런 조공 짐을 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조공을 이제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성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을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을 가장 처음 하겠습니까? 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멈추시오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할 겁니까? 몸수색을 해야죠. 저 사람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지, 우리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혹은 우리 왕에게 암살을 하는 위험은 없는지 샅샅이 몸수색을 하고 조공 물건을 또 잘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에훗은 무사통과입니다. 칼을 차고 있는데도 그 30cm 이상 되는 그 검을 허벅지에 차고 있는데도 무사통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에훗은 자기 혼자 그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었어요. 그 왕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냐? 그럼 신하들 다 물러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훗과 이 맞상대를 하는 1대1로 상대를 하는 그런 그 지금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한 번, 두 번 조공을 갖다 바쳤다고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훗은 조공 운반 책임자로서 여러 번 조공을 이 모압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도 굉장히 잘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에훗은 이 조공을 운반하는 그런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왕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삼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마치 삼손처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출신이기 때문에, 가나안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소모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의 입장에서도 조공을 운반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모압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조공 운반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모압 왕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공을 잘 갖다 바치고, 그리고 열심히 저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 약탈하면서 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을 섬긴 지 18년 동안 점점 이스라엘로부터 약탈하고 빼앗고 그들을 포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점점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저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포악하게, 점점 더 심하게 약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마음을 이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 결단하게 되고, 그 에훗으로 하여금 이 모압 왕과 독대할 수 있게 하고, 이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을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 속에는 지금 에훗이 자신이 맡은 일을 그래도 잘 해나갔다, 성실하게 해나갔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실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이제 섭리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삼갈의 경우도 자신의 소를 모는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에훗이나 또 삼갈이 모압 왕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또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에훗이나 삼갈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큰 기대를 받던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왼손잡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해서 소모는 일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원래 내가 잘하고 나에게 달란트가 있고 또 내가 하길 좋아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을 때에 이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에 더하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처럼 그렇게 유력한 가문에서, 처음부터 유명한 가문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에훗과 또 이런 삼갈처럼 별다른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혹은 오히려 차별받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자신이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복음 증거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의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하게 하는 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영광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면하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느냐, 왜 교회를 탄압하느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제가 주보에 칼럼에다 냈는데요, 그 다른 분이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라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서로에게 해가 되고 우리 서로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위태하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지난주에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더 잘 전파될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의 상황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은 우리가 정말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 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카타콤에 모여서 숨어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카타콤에서도 임재하신, 함께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아무런 강조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5일 날 많은 교회에서, 지방에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죠. 시위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무질서하더라고요. 마스크를 하나도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방역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딱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지금 앞장서 있는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인이구나, 앞장서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은 사입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이단들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열매로 구별합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한마디로, 한 가지 열매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가족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단일 수밖에 없고 사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 저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에도 민망한 말들이 많이 있어서 걸러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수천 명 모인 신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젊은 여자 집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우리 목양실에 왔을 때 빤스 한번 내려봐, 내가 한번 자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고 거절하면 똥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직접 본 겁니다. 올 12월 달 대선에서 무조건 이명박이가 될 거야. 만약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이명박을 뽑지 않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2007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메르스는 전부 강남에 있고 내가 강북으로 못 올라오도록 내가 막고 있어. 모처럼 강북이 혜택을 받는 거야. 모든 인간은 잠복기 100년짜리 죄에 메르스에 걸려 있어. 여러분들 이미 복균자야.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2015년에 한 얘기입니다. 2019년에 마누라는 에덴 동산에서 사고를 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어. 여자는 아주 간교해. 여자가 하는 말의 절반은 사탄의 말이야.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요즘 하나님 보좌를 꽉 붙잡고 살고 있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2019년 12월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아버지 까불지 마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불효자죠.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실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실수도 여러 번 되면 습관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 없습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할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운동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 충분히 존경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만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조건 잘못이야, 나는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지지하는 누구들은 다 악마야, 사탄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역사를 쫙 뒤져봐도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 권력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들에게 이용당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앞장서서 물론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돌을 던지고 구원받는 그 기회를 더 죽이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때때로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그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에 우리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웃이나 삼갈이나 비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꾸준함과 그 성실함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로, 구원자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묵묵하게, 비록 힘듭니다, 압니다,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 안에, 믿음 안에, 또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신이 정말 잘하는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에훗과 삼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너무 연약하다, 나는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가,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좀 손해볼 수 있고 희생당한다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